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또 6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243면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과 6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25절에서 28절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에 담겨진 간절한 소원과 기도 받아주시고 이제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서로 기쁘고 감사하고 반가운 마음으로 앞뒤 좌우로 서로 교제하고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적을 만드는 감사를 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몸에 심한 중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이 코로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 한순간에 이 코로나가 물러가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물질적으로 매우 어려울 때도 기적이 일어나서 물질의 축복을 받길 원합니다. 특히 자식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더더욱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죠. 하지만 기적이 일어나기까지는 몸의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또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또 자식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부모들은 자식 이상으로 힘들게 살다 보니까 현실은 감사보다는 이 고통에 짓눌려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수록 더욱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기적이 일어나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을 건데, 이런 결단도 하고 다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기적, 이런 것이 우리의 욕구가 충족되어지고 난 뒤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은 기적 후에 기적 전에 생각했던 그 감사만큼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을 때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9명 중에는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개와 돼지 취급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감사를 하러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과 감사, 많은 사람들이 이 우선순위를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감사할 수 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면 감사가 나오는 것이라기보다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기적의 시작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적을 만드는 감사 생활이 일상화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주인공인 다니엘이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제국으로 이어질 것 같은 신바벨로니아 제국, 성경에는 바벨론 제국이라 그러죠.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을 끝으로 바벨론 제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제국의 뒤를 이어서 메디아 페르시아 연합 제국, 성경에는 메대와 바사라고 그러죠.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그 나라가 시작될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시다라는 뜻을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유다 족속의 가문으로서 바벨론이 침략의 초기에 잡혀가서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그리고 티그리스 강 기슭에서 마지막을 환상을 볼 때 이 골에서 3년까지 약 70년간을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다니엘이 오는 본문의 나이를 추정하게 보면은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올 때가 기원전 587년, 약 한 15세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자굴에 들어갈 때는 지금 오늘 본문의 나이는 약 한 81세에서 82세로 추정합니다. 당시 다리오 왕은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총애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신실하고 지혜가 충만하였고 그가 믿는 신이 다 그 앞길을 형통하게 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2명의 다른 총리와 많은 고관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를 끌어내리고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앞에 4절 5절에 보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처럼 이 다니엘은 그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밖의 사람들에게도 아무런 허물과 아무런 허점을 찾아보기 힘든 정말 경건과 거룩을 행하는 모범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의 흠과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을 알고 음모를 꾸미게 되죠.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음모를 꾸민 거죠. 그들은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거나 경배하지 못하는 것을 30일 동안 하도록 그렇게 상소를 올립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는 왕의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내리게 되죠. 9절에 보면은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그랬습니다. 30일 동안
어떤 종교 행사도 못하게 했습니다. 요즘처럼 코로나 시대의 모든 예배를 금지하는 것과 유사할지 모릅니다. 이쯤 되면은 신앙이 움츠러들고 위축되어서 그래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되지 뭐 30일 지나서 나중에 하지면 되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결단하느냐?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기도하면은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신에게 경배하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이 온전한 보호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기적, 이것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사지로 몰린다고 하지만 우리의 사지가 사자굴에 던져질 정도로 사지에 몰려질지는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야말로 죽음의 사지에 몰려지는 그 현황 가운데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다니엘은 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감사와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다니엘의 기적을 만드는 감사, 이 3가지 큰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감사하며 기도하는 공간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중반절에 보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언제나 자기 집에 가면 윗방으로 가는 그런 장소가 있었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감사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윗방은 바로 기도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삶에는 항상 기도와 감사를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파트 보니까 굉장히 신기한 공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드레스룸이 따로 있고 또 어떤 작은 공간의 수납장들이나 또 목욕탕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은 공간들을 확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편리한데 하나님과의 이 믿음의 공간은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며 기도하는 공간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한적한 기도의 공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의 공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7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한적한 곳이 있었는데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새벽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사방으로 분주하게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왜냐? 늘 기도하시는 공간, 그 공간을 알고 있었기에 쉽게 만날 수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석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감람산, 이 석관에 따라서
감람산에 갔다. 처음 간 곳이 아니라 늘 가던 그 공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감람산이라는 공간은 바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만들고 감사를 고백하는 기도하는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와 만나 긴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공적인 대중기도, 공공기도도 합심하여 하는 기도도 주님은 받으시지만은 결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은밀하게 만나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공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공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구체적으로 그것을 골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여기서 보면은 들어간 것이 전부가 아니라 문을 어떻게 하라고요? 닫으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 의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집중해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개인 공간을 가진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기도한다고 무조건 하나님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분주하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들이나 직장에서, 가정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죠.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분주하고 바쁜 매일매일 시간 중에서 조용히 자기만의 공간을 가지시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적은 우연히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로 이때야말로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며 감사하는 훈련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주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버린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공적인 기도만 열심히 하고 어떤 분은 보면은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 기도 생활입니다.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그거는 위선적인 기도, 율법적인 기도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만날 때는 공공장소보다는 은밀한 장소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와 은밀한 만남, 은밀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러분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선순위가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을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많은 것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그 많은 것을 붙잡고 있으면은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교제하고 들어가실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주 우리는 세상 일을 다 떨쳐버리고 내 세상 생각 모두 다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깊은 교제를 나누는 골방이 필요하고 또 은밀한 주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 산에서 불렀고 야곱을 고독한 베델에서 만나 주셨고 또 엘리야도 먹고 마시는 잔치 현장을 떠나서 산 꼭대기에서 주님과 조용히 은밀하게 만났던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항상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이 감사하며 기도하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10절 중반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참을 수도 있는 기간이죠. 또 문만 걸어 잠그고 기도하면 또 누가 알겠습니까? 뭐 도청장치나 당시에는 CCTV도 없는데 살짝 창문만 닫으면 누가 뭐라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 젖히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니엘이 의도적으로 창문을 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오히려 다니엘이 의도적으로 이참에 확실히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이요, 이것은 담대한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는 그 모습인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또 하나님을 멸시할 때에 다니엘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구걸하듯이 인간적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예배 한 번만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저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 대적들에게 그 대적들에게 의도적으로 담대하게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것이 창문을 열어젖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세상에서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위기를 만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교회를 잘 다니다가 코로나로 경제적인 위기로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지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이고 교회고 뭐고 안중에도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창문을 연다는 의미는 세상 사람들 향한 담대하고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세상 왕이 인생을 주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담대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30일 동안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란 것, 이것이 의인 왕의 도장에 찍힌 조서를 다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죽기를 각오한 순교자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교회에 대한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생활, 이것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나 일터내에서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는 것이 불이익과 따돌림을 당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식사 기도를 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담대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는 바로 내 삶에는 부활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드러내는 고백입니다. 나치에게 저항했던 본 해퍼 목사는 독일 수용소에서 교수형으로 타협할 수 있었습니다.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값싼 은혜를 구하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순교를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죽음은 끝이 아니다, 영원한 삶의 시작이라고 유언과 같이 이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하면 또한 감사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 어떤 사람, 이 사람들은 어쩌면 나의 생명까지도 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생명까지도 찬탈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과 구원의 길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두려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도 담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환경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다니엘처럼 극한의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기도하며 감사하시면서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 감사하며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10절 중반절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아마 나라 전체 사람 중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왕보다도 바쁜 일정을 보내야 되는 그런 바쁜 총리의 직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하나님과 시간을 같이 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어서 하루 3번씩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정된 습관은 다니엘이 고난과 박해에 직면했을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감사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에 묵상하는 이 습관들이 지속되다 보면은 결정적인 위기 순간에 그 작은 습관들이 위기를 넘길 수 있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 하던 대로라고 말씀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영적인 내공이 우리가 늘 준비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전에 하던 대로가 없다면은 조그만 것에도 쉽게 넘어지고 시험에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루틴이라고 하죠. 어느 정도의 우리가 가는 습관들. 영적인 루틴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쌓아둔 기도와 감사가 습관처럼 있을 때에 위기와 고난 앞에서도 오히려 역전되어서 우리에게 기적이 임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그냥 처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랜 습관으로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하루 3번 동안 3번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평소 이 기도의 습관에 따라서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안전병이 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오전 9시 또 12시 오후 3시 기도는 유대인들의 오래된 기도 습관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못 박히고 12시에 고통당하시다가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어가시면서까지 평소 자신이 기도하는 시간에
삶과 죽음을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영적인 고집, 이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예배하는 대로 예배하고, 상황이 바뀌어도 기도하는 대로 기도하고, 시대가 바뀌어도 찬송하는 대로 찬송하는, 이런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고집, 이 습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늘 감사하며 기도하는 습관들이 있습니까?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했습니다. 다니엘은 세상이 뒤집어지고 시대와 사람이 바뀌고 상황이 변할지라도 전에 하던 대로의 습관적인 신앙, 이 거룩한 영적인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거룩한 영적인 고집, 습관들은 이것을 꺾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형통한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본문 25절에서 28절인데 이방왕 다리오 왕이 하나님께 인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방 왕의 고백인데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이 가지는 고백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니까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형통하였다고 그랬습니다. 형통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믿음의 좋은 습관을 가지도록 힘쓰십시오. 새벽 기도하는 습관, 정기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 찬송하는 습관, 예배드리는 습관, 주님 주신 사명의 최선을 감당하는 습관, 하나님의 시간, 물질, 달란트를 구별하여 드리는 습관,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습관, 이런 믿음의 건강한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늘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기입니다. 코로나를 겪고 있는 마당에 감사할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감사 아니겠습니까? 다니엘 시대처럼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늘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기적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코로나가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주는 이 영향은 영적인 무감각주의입니다.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는 변종 코로나라고 그러는데요. 무증상이 또 특징이라고 합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다 보니까 코로나에 감염되어도 이 무감각이 되듯이 영적으로 우리가 무감각하게 되면은 이 시대에 대한 분명한 비판도 없고 매일 앵무새처럼 솟아내는 여론과 세속화된 사고방식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세속에 휩쓸린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는 이 영적인 무감각증에서 벗어나야 될 줄 압니다. 물론 특별한 일이 있어야 감사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고 고마운 일이 일어났어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고 절박한 상황이 생겨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는 감당할 수 없지만은 전폭적으로 도우심으로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감사가 먼저이고 기도가 먼저입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적을 만드는 감사 3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감사하며 기도하는 공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분주한 중에서도 은밀하게 기도하며 감사하십시오. 단 두 번째로 감사하며 기도하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마시고 담대하게 드러내며 기도하며 감사하십시오. 세 번째로 감사하며 기도하는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기분에 따라 환경에 따라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습관들을 가지십시오. 그리하여서 기적을 이루시는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어렵고 힘든 시대에 살고 있지만 주님, 오늘 말씀대로 감사하며 기도하는 공간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